레위기서 전체 27장 중에서 초반부 3분의 1에 해당되는 1장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9장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거의 숯불갈비집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숯불갈비집. 흠없는 1등급 한우는 아니고 흠없는 1등급 이스라엘의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흠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산채로 잡아 죽이는 이야기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피 흘려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제사장이요? 만약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나올 때 자기 죄의 문제, 자기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예배자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느냐? 다만 예배자들이 다 죽이고 피를 받아놓고 각을 떠놓은 제물,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번제단, 우리 마음에 있지요. 거기에다가 제사장 예수님이 불을 붙여줍니다.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 떠놓은 제물을 성령의 생수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회개불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에 성령의 회개불을 더 붙여가지고 몽땅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바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능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는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저도 예배자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지만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멘? 이게 우리 종교개혁적인 교회 전통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소그룹 공동체로 서로 형제간에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자기 죄와 인생의 문제는 누가 자기 죄를 죽이고 각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불살라 드리는 화제는 뭐냐? 우리 불나는 화제 말고, 불이긴 불인데 불화자, 제사제자. 화제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그것입니다. 요거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화재, 불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재. 소재는 뭐냐? 곡식 씨앗 열매, 곡식 씨앗 열매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빻아버려요. 으깨어버려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영적으로 으깨어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을 으깨어버린 것처럼 으깨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밀가루 있잖아요. 음식 만들 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고운 가루로 역시 자기 마음에 죄를 죽여서 드리는, 이거는 소재인 거예요. 소재.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할 때 기쁘게 받으셔요. 레위기서는 그게 짐승이든 곡식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든 어떤 헌신이든 간에 그 죄를, 왜냐하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됐어요. 죄와 사망의 원죄 저주 아래 완전히 다 있다고요. 죄 없는 거 갖고 와봐요. 계룡산에 단전호흡을 1000년을 하거나, 하나님이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짐승이든 곡식이든 이 세상의 어떤 예물이든 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산재물이든지 간에, 아니면 헌금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라는 죄의 정욕을 죽여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예배, 그 예물의 생명의 성령의 복,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영혼육의 복과 환경의 복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짐승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1500년 정도는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계속 해왔고, 지금 이제 살살 분위기 잡아서 이제 전 세계 제3의 예루살렘 성전 만들 준비를 살살 해갑니다. 지금 광야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다 훈련시키고요, 양복 따고 이런 거 다 훈련시킵니다. 아무튼 한 1500년 이상 내려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적인 이 제사 방법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적어놨지만 그 책들을 따라합시다.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탈무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배자가, 누가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그 모든 걸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조금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좀 듣기 역겨워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는 망치 알지요? 뾰족한 망치와 뾰족한 정으로, 날카로운 정으로 그 짐승의 이마죠, 미간의 이마에다가 팍 때려가지고 찍어 쪼개어서, 이마를 찍어 쪼개어서 잡는 방법. 두 번째는 예리한 칼로, 이 동맥이죠. 우리 돼지들 보면 뭐 동맥, 뭐 돼지 멱 따는 소리 하죠. 이 멱이 있어요. 여기 동맥. 여기를 날카로운 칼로 딱 끊어가지고 피 흘려 죽이는 방법. 세 번째는 송곳 있잖아요. 긴 송곳 같은 그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긴 꼬챙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칼로 심장을 깊숙이 푹 찔러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막 심각해졌어요. 피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여러분 정육점 주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짐승을 죽여서 바친다, 그런가 보다. 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낸다, 그런가 보다. 여기는 엄청난 수고가, 특히 짐승 제사는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역겹고 힘든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죄를 날마다 죽여서, 순간순간마다 죽여서, 저는 이 분야에
한 30년 전에 안 하려고 하다가 헌신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말과 모든 내 마음이 산제물로, 내 삶의 고백과 물질과 모든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박목사야 기쁨의 성도들아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 참 예배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순교도 하고 십자가도 100번도 져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관념으로 누구나 다 하죠. 다 달라 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달라 뺐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거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육체에 붙어있는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콩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내가지고 으깨어버렸어요. 빻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반에 우리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과 관념과 지식으로 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열방의 구월의 올림픽에 우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열방의 교회들은 더 혼돈하고 다투고 복잡해질 겁니다.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시고자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에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가 드리는 건 전부 다 기쁘게 받으실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쁘게 받으시죠. 짐승제사 드린다더라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완전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실제로 물과 피를 도살당한 짐승처럼, 각이 떠여져 가지고 태워 바쳐지는 짐승처럼 들으신 참 예배의 신비, 이 미스테리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저 같은 신학자 또는 목사들이요, 뜻도 잘 모르고 영단번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단번에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 데까지 부를 하셨는지를,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인데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영단번의 제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신의 한 수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세상 만물에 임한, 만물만 아니라 만민들에게 임한, 모든 생명에 임한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설교 요절인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립니까?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기도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잖아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물의 표현 중에 아주 일부 표현이 찬양이거나 기도거나 또는 물질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아요. 근데 그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이 역겹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뭐 그럴까? 예배 드리면 뭐 내 마음대로 다 받으시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죄범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예배자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죄인인데 태어났는데 온 인류가 쫙 어때요? 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라도 그 사람은 무신을 예배드려요. 자기를 예배드려요. 내 주먹을 예배드려요. 정욕을 예배드려요. 그러나 참 예배자, 아벨의 반열에서는 참 예배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은 이 두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누구의 평가라고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양 잡아가지고, 양인지 손지한테 잡아가지고 네 나무 치마 말고 네 부끄러운 거 수치를 덮으라고 그래서 했을 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이시죠. 그분이 그거를 입혀가지고 다 입힌 다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옷을 입혀가지고 내쫓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시키려고 하나님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한테 가르치겠죠. 얘들아, 반드시 피제사 드려야 돼. 죄를 죽여서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그래야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니, 가인도 땅의 소산물로 열심히 해가지고 드렸지만 자기 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역겹다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자기도 전가시킨 다음에 각을 떠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죄를 죽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냥 받았겠어.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표준을 정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은 거짓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엉터리 예배를 드린, 자기 죄가 드글드글,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 살아있는 가인이 어때요? 이 참 예배자, 자기 죄를 죽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아벨을 때려 죽여서 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미끄럼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순교를 한 것이죠. 최초의 순교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참 예배, 참 제사 이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에서, 제사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 예배에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짓 예배에 임하는 심판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회운동가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스님도 이걸 인용합니다만 이건 전부 다 피칠갑이 되어 있는 참 예배의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필요한 분들은 적으세요.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세상 끝이 오면 안 된다고, 또 그게 좋으니까 이 세상을 계속 영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온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가정이 여기시는 거짓 예배가 일어나서 강요될 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신구약을 짝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곳곳에 이런 힌트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신랑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성도, 기업체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공중에서 잔치한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뭐 일어나지도 않았냐?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상이 초막절, 장막절, 또 뭐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앞으로 생선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새끼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가짜 그리스도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저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죄 처리하며 주님, 신랑 주님이 하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에 남아 있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큰 환란 속에 거의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음으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안식의 축복을 이 현세에서 주시고, 아멘. 물론 현세에서는 핍박과 고생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생도,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기쁘게 여기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합격! 여러 배와 100배를 더해 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이것을 고생도 낙이다의 이 십자가 즐겁게 지는 것을 노하우를 터득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증손주들과 고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땅의 논리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한 사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 흘려 찢겨 심장까지도 다 터져 가지고 도살당하여서 온 만물과 만유와 만민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참 예배의 복된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예상일, 우연히 그냥 믿어서 그냥 가족들 등산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웬 은혜인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의 신비, 복된 천국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세포 하나하나 누리고 맛보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종들과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도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의 의지도 꺾여버리고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온전한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